예전에는 성가대 찬양이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가대 찬양도 이게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부디 이제 앞으로는 성가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성가대 찬양 올려 드리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소중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15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앞에는 요한복음 14장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뒤에는 16장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설명하는 장이 요한복음 14장, 16장인데, 여기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15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겁니다. 14장과 16장이 성령님이 누구이고 성령님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대해 초점 맞춰져 있다면, 15장에서는 그 성령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15장이고요. 그러면 왜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존재가 열매를 맺습니까? 네, 무생명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가 열매를 맺습니다. 굉장히 성경이 이 대목을 주목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생명이 있으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 있는 존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큰일 아닙니까? 용사를 지었는데 농부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지금 이 추수의 계절인데 큰일 날 일입니다. 과수원을 했는데 사과 배가 하나도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과수원 지기는 망연자실할 겁니다. 생명이 있는데 새끼를 낳지 않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 우리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대요.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새끼를 낳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생명을 받느냐면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아이를 우리가 출산할 때 옛날에는 산파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산파가 뭐냐? 헬퍼인데, 영어로 보혜사 성령님의 영어의 이름이 헬퍼입니다. 헬퍼. 도우시는 분. 산모가 아기를 낳도록 옆에 산파가 도와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헬퍼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헬퍼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15장, 요한복음 15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의 기능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하나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고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한 우리 성도들은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포도나무에 가지가 필요할까요? 바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라야 가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없다. 성경은 베어서 내다버리고 불에 태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것이 가지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때 면류관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열매 맺는 이 비결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을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면 어떤 단어냐면 거하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라. 이 단어가 오늘 이 비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막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거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그 비밀과 비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도 피상적으로만 지금은 다가오지 이게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거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데 인위적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항상 그런 걸 봐요. 부모가 자녀를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를 갖기 마련인데 그 기대를 인위적으로 부모의 욕심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더 조급함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면은 항상 부작용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서 모든 영적인 원리들이 사실은 다 도출이 되는데요. 가지는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지 열매 맺으려고 막 인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문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것이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붙어지는 게 아닌데 그냥 붙어 있는 것인데 이 붙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 정확히 오늘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거하지 못할까요? 떨어질까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질까요? 그 이유는 외부로부터 오는 미움과 박해, 그로 인한 상처. 가지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이나 비나 폭풍이 막 거세게 몰아칠 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미움과 박해를 이겨내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힘이 뭘까요? 그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분명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문장이 너무나도 쉬운 문장이에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데 초등학생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겉으로만 이해하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뜻을. 요한복음이 역설하고 있는 계속 반복되는 주장은 큰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뜻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신의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문자 갓.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도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까지 가는데 이 소문자 갓을 대문자 갓으로 바꾸고 교주로 바꾸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과 정통이 그래서 여기에서 종이 한 장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와 기독교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가 나올 수 있지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경계선 바운더리는 정확하게 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혼미하게 섞여요. 기독교 사상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는 굉장히 이단과 정통이 서로 교류하고 안에서 혼재됐고만 믹스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는 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이 나타나는 현상이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사랑하는 라는 말 앞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서로는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관계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복음의 핵심 진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진리인데 내용적인 측면이고 서로는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진리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관계성, 서로라고 하는 관계성을 잃어버리면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공허한 그러한 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로 가치가 실현되고 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상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은 소설 중에 최고의 소설이라고 하면요. 도스토옙스키의 가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죄와 벌보다도 사실은 도스토옙스키는 가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을 최고의 소설이라고 했고 무려 분량이 15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는 지식인이 별로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두드리고 있는 일본의 위대한 소설가는 고등학교 때 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1500페이지의 분량을 3번 독파를 하고 소설가가 됐고요. 많은 소설가 예비 지망생들이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소설가 되는 것을
포기하기. 대표적인 책이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위대한 문호라고 일컬어지는 러시아의 톨스토이조차도 도스토옙스키의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책이다. 성경 다음으로 최고의 책이다. 서울대 교수들도 추천하는 최고의 소설 하나 고른다면 클래식 소설 가운데 속에서는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죠. 여기에는 인류가 담고 있는 모든 교육, 관계, 사랑, 죄, 미움, 종교, 사회 모든 거에 대한 인류의 단상, 고민들, 화두들이 다 담겨져 있는 소설이죠. 근데 제가 요즘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사상을 바탕으로 지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죄라고 정의하는 게 뭘까? 이 대문호가. 제가 요즘 딱 캐치하는 것은 관계. 무관계가 죄라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서로 다 의존적으로 관계하면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죄악이다. 여러분, 이번에도 코로나19를 보면서 왜 이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관계성 속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거 금방 해결되는데 전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나 하나 좀 이렇게 행동하면 어쩌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것이 잠잠이었다 확산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관계하지 않는 무관심, 무관계성,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 때문에 우린 아파하고, 관계 때문에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관계 때문에 내가 신명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세워져 있는 바른 관계 등 복잡다단한 관계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치 분야로도 엮여져 있고, 경제 구조로도 엮여져 있고, 교육 안에서도 관계 때문에, 다 관계 때문입니다. 심지어 종교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고민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잡아갈 수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어서 많은 이들로 이롭게 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결국은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죄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읽어내고 있어요. 가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지금 3, 4페이지 읽고 갖고 있는데 매주마다 조금씩. 이 대문호조차도 관계로 고민했구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요,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성경을 이상한 식으로 해석합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성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그런데요, 이거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성경 한 권의 사람이니까 난 성경 한 권만 읽겠다라고 성경만 막 드립답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책 하나도 읽지 않고 성경만 드립답하면요,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한 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그분의 도서관에, 그분의 서재에 책 1000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200~300년 전에 책 1000권을 읽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냐면 10,000권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000권의 책, 10,000권의 책을 읽어내지 못한 사람이 감히 이 성경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해해낼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무슨 신학대학을 나올 필요가 있고, 대학원을 나올 필요가 있고, 그냥 싸들고 올라가서, 무등산 올라가서 성경책만 드립답하면은 다 목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면은요,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인류의 모든 복잡한 관계들, 역사를 통해서 이 관계를 배우고,
사회, 경제, 철학을 통해서 인류의 관계들을 배우고 하나님과 이 인류와의 관계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해요. 그 언어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전문서적 1000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10,000명의 사람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경 한 권의 책을 풀어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 1000권의 책을 읽어내고 10,000명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절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성령을 받고 한 권의 책을 올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관계로 이야기하냐면 1대1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1대1의 관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도종환 씨, 홀로서기. 대학교 때 정말 1월 가을이 오면은요, 감리교신학대학교 가면은 은행나무가 많았어요. 냉천동 서울 서대문구에. 거기에 은행잎 확 떨어지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홀로서기 막 책 읽고 막 제가 그랬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여기에 막 온갖 인생이 막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책 보면서도 생각했던 게 맞다. 인생은 홀로 서는 거다. 독립하는 거다. 독립하지 않는 인간들이 이 사회에 막 민폐를 끼치는 거다. 나는 독립적인 인간이 돼야지. 22살짜리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뭐 그러면서 좋아했던 책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막 뭐 그거 나오면 막 읽고. 그렇지. 인생은 막 혼자 가는 거지. 독립하는 거지. 인문학에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요, 제가 인문학을 참 사랑하는 목사인데, 인문학을 다른 여느 목사님보다 철학을 사랑하고 경제학을 사랑하고, 저는 희한해요. 하나님 왜 나는 신학도인데 맨날 철학 서적에 꽂히고 인문학 서적에 꽂히고 경제 서적에 꽂히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근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대기만성, 늦게 꽃 피우게 하시려. 그거를 보고 성경을 보니까요, 예전에 내가 성경에서 이걸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요, 요즘 성경이 너무 달아요. 오늘도 이 요한복음 15장과 홀로서기를 딱 비교해 보는데, 야, 홀로서기 인문학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절반밖에 못 갔구나. 자, 어떤 인생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처음부터는 의존에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서로 독립적인 홀로서기를 못하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면 서로 갉아먹습니다. 어떤 부부는요, 죽을 때까지 독립 못하고 사랑하는 부부를 봤어요, 저는. 아니, 70 다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는데 깜으로 치더라고요, 여자 권사님. 나 깜짝 놀랐어요. 30대 부목사 때 보고, 저게 진짜 좋은 사랑일까? 뭐 앵무새 부부, 뭐 인꼬 부부라는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70 먹고 한평생 살았는데 남편 죽었는데 못 살겠다고 막 까무러치더라고요. 우리 뭐 젊은 분들은 야, 나도 뭐 로맨스다, 그런 사랑하고 싶다, 뭐 노트북 영화 보고 뭐 그럴지 모르는데, 저는 과하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을 먼저 보낸 이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못 사는 거예요. 남편 없다고 막 우울증 빠지고 70 먹어서. 나는 그 이해가 도대체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홀로서기라는 책을 막 선물해주고 싶더라고요. 서로 독립하지 않고 사랑하고 가면요, 그렇게 돼요. 물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그런 사랑도 진정성이 있고 진실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사랑을 못하니까
부러워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 별로 근데 저는 피곤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취향을 떠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생은 처음부터 상호는 의존한다는 거예요. 의존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성장하면 독립해야 돼요. 근데 독립해서 끝나면은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뭐 홀로 서기,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인문학에서 끝나요. 서로 피해주지 않고 난 쿨하게 혼자서 독립하고 산다. 근데 여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립한 성숙한 개체가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독립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될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의존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의존은 어린 아기 때의 의존이 아니라 앞에 두 단어가 붙습니다. 두 글자, 상호라는 단어가 붙어요. 상호 의존으로 가야 된다. 이걸 쉽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을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줄만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이 관계성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더 나아가 생태계까지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럼 우리와의 관계가 뭐 어떤 관계냐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신비적인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레이드가 있고 계급이 있는데 어떻게 동등하게 서로 상호 의존해요? 그런데 상호 의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더 우월적인 위치에 서가지고 지배하면서 내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동등하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또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하죠. 왜 친구라고 얘기하죠?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은 동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하게 서로 상호 의존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없어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인간들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사랑이 달라져요. 남자들 보면 막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 앞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막 온갖 아양을 떨고, 남자가 아양을 떤다는 게 그렇지만 뭐 온갖 남자들도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저도요, 결혼하려고요, 저희 아내 막 직장까지 찾아가서 안 하던 생전에 뭐 우리 부모님한테도 드리지 않은 도시락을 제가 친히 만들어가지고, 요즘 뭐 젊은 친구들한테 그게 쉬운 일인지 몰라도 제 세대까지만 해도요, 그 쇼핑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카레라이스를 뭐 내가 직접 만들고 그냥 도시락만 해. 미쳤어요. 제가 지금 내가 뭘 만들었는지 막 단뜩 부침개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넣은 거 같고 막 미쳤지. 결혼하려고 막 도시락 만들어 싸들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모르는데 알면 기절할 거예요. 막 안에 남자가 호르몬이 나오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저도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이거는 이미 꼴 들어왔다고 그런 거 아니죠. 똑같아요. 회사도요, 처음에 막 초창기 때 이렇게 처음에 회사 시작할 때 직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막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직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직원 올 사람들 많은데. 이게 상호 의존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내 전부를 걸고서도 그 사람한테 온갖 아양과 온갖 환심을 샀다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단어가 있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는데 뭔 줄 아세요? 나 당신 없어도 괜찮아.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꿀리지 않으려고, 자신이 자존심이 있다고, 어떤 자신의 당당함을 이야기하려고, 나 당신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말 내뱉는데요, 그거 얘기한다고 당당한 게 아니고요, 그거 얘기한다고 자존심이 높은 게 아니고요, 그거 얘기한다고 그 사람 잘난 게 아니고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는 잘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피조물이 우리가 없으면 못 산다라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사랑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남편이 아내한테 나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아내가 당신에게 나 당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자녀가 부모에게 나 엄마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 너 같은 애 하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말 죄입니다. 성도가 나 빛고울 교회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 한 명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교회 끄떡없어. 죄입니다. 저 사실 잘 몰랐어요. 머리로만 알았지. 당신 없어도 나 사는데 지장 없어. 네, 지장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 내가 돈만 모으고 권력만 차지하고 지위만 차지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내가 아쉬울 게 없어도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자존심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말입니다. 네, 육적인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한번 접고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삽니까? 교회가요, 세상 없으면은 어떻게 교회가 존재합니까? 세상 없어도 교회 존재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세상 다 불태우고 교회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고압적인 자세로 이 세상 없어도 나 교회 괜찮아. 그리고 코로나인데도 마음대로 하고, 이건 문제되죠. 그렇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도 상호의존적으로 우리 없으면 못 사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피조물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빛고울 교회 성도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할렐루야. 빛고울 교회 성도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빈말인지 진심인지 자꾸 얘기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 가서 여보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할렐루야. 오늘 정미승 권사님이 꼭 가서 장로님한테 하십시오.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오. 내가 당신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예전에 좀 반성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성도님 없으면 목사님 어떻게 존재합니까? 저는 그때는요, 없어도 존재한다고. 그때 그 신앙 고백을 그랬어요, 제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깨닫는 게, 그게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성숙한 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장로님 없으면 못 살고, 내가 권사님 없으면 못 살고, 내가 아무리 가족 없으면 못 살고, 교회가 세상이 없으면 못 살고, 왜?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게 그게 사랑의 내용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도요,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시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꺾여지는 나이인데. 꺾여지면 다 똑같아요. 조금 남았냐, 좀 많이 남았냐 차이지. 꺾여지면 똑같아요. 저도 인생 꺾어졌어요, 이제. 남은 인생 후반전인데, 저도 후반전인데. 후반전 45분 간 분도 있고, 후반전 40분 간 분도 있고, 후반전 5분 돌파한 사람도 있지만, 후반전 많이 남았든 적게 남았든, 경기 종료 휘슬 불러 지는 날이 곧 올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충성되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지 178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큰 은혜, 십자가 고통 이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자, 우리 잠깐 두 손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너무나 단순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는데,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거하는 것인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상호 의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상호 의존하시려고, 서로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단 한 번도 난 너 필요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살면서 당신 없어도 나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당신 없어도 나 얼마든지 홀로 설 수 있어, 교회가 없어도 난 얼마든지 홀로 설 수 있어, 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도 이제서야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동안 내가 당신 없어도 나 얼마든지 잘 설 수 있어, 아, 이것이 말씀을 위반하는 거였구나. 저도 이제서 오늘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성숙하게 좀 더, 물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 없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의존에서 독립에서 상호 의존으로 서로 성숙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빛고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드리고, 이 교회를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한평생 사랑하고 충성하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한 2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가 너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요. 내가 그 생명을 희생하고 피를 흘리며 내가 너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나의 자녀로 삼아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구사로 삼기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이웃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독립된 개체로 상호의존 서로 사랑해 이 숙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모진 풍파가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마음 아프게 해도 내가 너가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나 너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며 그렇게 속고 살아왔던 하나님 지난 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을 품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